가정의 달이라는 5월을 우리가 맞이하였고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 전제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 행복은 찾아가는 것보다는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징검다리를 놓듯 한 가지 감사한 것들을 다리 놓며 가면 그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상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냐면 그렇죠. 어떤 분은 꼭 엄마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도 필요해요. 여보 좀 일어나고 분유 줘 그러면 해게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친구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사회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자라면 성인, 나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도 일을 할 때 보면 협력업체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내가 자라가면서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사려면 농부들과 어부들과 또 자연만물 속에서 산에서 얻어온 것들을 팔아서 우리가 사게 되는 과정에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되면 이제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선은. 근데 자녀들이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거죠. 간호사도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사. 땄습니다, 4급. 우리 어머니 4급이 나왔어요. 골다공증이 심해서 다른 것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시고 골다공증이 심한 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의해서 4급이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4급으로 모르십니다. 4급이면 돈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님과 저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맞춰서 전혀 어머니에게서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2시간 반씩 오시고 또 매주 목욕을 4번 하는 걸로 3시간씩 오면 3번밖에 목욕이 안 된다고 해서 4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머니가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중심의 존재다.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방송팀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떤 분들은 방송팀의 도움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람의 도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돕다가 나도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의 도움만 받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2주 전부터 보고 함께 살면서 묵상하고 돌아다니면서 생각하고 하면서 사람 인자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니까 획은 2개예요. 2개의 획. 근데 사람 인자를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 가로질른 놈도 있고 밑에서 받치는 놈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만 갖고는 안 돼요. 얘만 갖고는 안 돼요. 둘이 어떻게 돼요? 균형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요 옆으로 있는 녀석의 무게중심의 균형점과 밑에 있는 녀석과 함께 연합해야 사람 인자가 서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도 주지만 도움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크고 작고 간에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사람의 도움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도움을 주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성전에 올라간다고 할까요? 우리 동일 침례교회는 오르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당에 올라간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왜 시편의 기자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했을까요? 지리적인 영향이죠. 사해바다는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은요, 해수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형,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동서쪽에서 지형이 높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온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에 뭐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형적인 입장에서 나온 역사적인 고백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뭐라 하겠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떤 산이요? 옆에 있는 불암산, 인왕산, 북한산, 옆에 있는 천장산, 저희 동네에 있는 계룡산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함을 깨닫고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겠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 하나님의 예배당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저희 아침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현관의 문, 유리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파테이션이 있으셔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하고 기도로 여러분을 준비했습니다.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위로, 격려,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의 도우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총으로 받는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는요, 남유다 왕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 그때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이 선지자로서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 다음에 이 요엘 시대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북 간의 갈등은 이제 잦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으로 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뚜기 제왕 황충자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찾는 너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로 도움을 입게 하실 것이다. 근데 사실 제가 보면 요즘이 요엘이 사역했던 시대하고 거짓 똑같은 시대 같아요. 엘리야가 사역한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의 악은 더 악해지고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더 약화되고요.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구조주의, 만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로 만민에게 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라고 요엘은 오늘 말씀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준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루하의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에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베드로가 그러죠.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요, 죄악에 대해서 영적 분별력이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 회복의 때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는 가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질병이 회복되어서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좀 부모의 입장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회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의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노라. 영이 잘 돼야 돼요. 그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하게 거둘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하냐면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만민, 모든 백성에게. 근데 그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여 부르짖고 회개하여 나아가는 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90억 인구가 사는데요, 90억 인구가 넘는 인구가 살지만 구원받은 자리 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움이죠. 콜 학고인 모든 백성에게 부어준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하는 걸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고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만민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리라. 다만 사모하는 자에게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저는 일부에 또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가 돼요. 대조가 아닌 비교. 일부 예배에 은혜를 받는 분들, 2부 예배 때 은혜를 받는 분들, 또 오후 예배 때 그 졸린데도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느냐 이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점으로는 임할 거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계심을 믿으시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말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는 내 심령,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내부, 내 마음, 지정의가 있는 내부에 성령의 루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백하지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시샘말로, 거짓말로 하면 얼마나 쪽이 팔려요. 아닌데 긴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여기 얼굴 보니까 불안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미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망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 것이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일까요? 희망과 소망일까요? 왜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럼 대답을 거기는 크게 해야 되는데 또 못해. 틀릴까 봐. 희망과 소망이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빨리 쳐야죠. 주님이 오시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천국의 하늘나라예요. 안 믿는 것 같네고.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희망과 소망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임하면, 성령의 봄바람이 불면요, 모든 것이 기쁘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준비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대로 주셔요. 여러분 오늘 집 나오면서 교회를 향해 올 때 집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아니면 엘리베이터 1층에 내리고 현관 앞을 딱 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일찍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때도 너무 은혜가 되는데 오후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잽싸게 도망갈 줄로 믿게 하시.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축도하자마자 잽싸게 도망갈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은혜와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했어요. 표적, 꿈을 보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할 것이,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게 한다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원을 예비하셨어요. 언제요? 창세 이전부터. 천지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인간의 패역함을 미리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구원받게 하시는 걸 예비에 정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첼렘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의 첼렘, 형상이라는 거거든요. 모펫. 첼렘과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인, 감옥에 갇힌 사람의 소망은 뭐죠? 나오는 거죠.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국립대학에서 잘 자고 잘 먹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더러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자유인이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감이 희망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미래를 말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평화와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시대 언제죠? 지금이죠. 그럼 은혜는 언제 와요? 매일 와요, 매일. 언제 어느 순간에든지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걸 찾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영적 무력함과 영적 무지와 영적 무능력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고 분별 있고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금요일도 기도한 이유가 우리가 무력해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눌려서 죄짓는 삶을 살지 않고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며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 것을 고백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일 월요일에 출근하기 얼마나 힘든데 뭔 기대를 해. 내일이 기대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요. 옛날 유재석 씨도 그랬고요. 우리 신윤승 씨라고 개콘에 요즘 나오는 데프콘 어때요에 나오는 신윤승이 연예인 생활 한 20몇 년 했죠. 근데 맨날 신인 이름이 잘 안 알려지는 거예요. 옛날 황해에서 김이나 먹던 윤승이. 근데 요즘에 데프콘 어때요에서 떠서 세바시에 나왔더라고요. 세바시에 나와서 15분 강의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의자 밑에 들어가고 숨고 싶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참으니까 지금 빛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1절에 보면 오늘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고 힘들고 압박이 와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큰 일을 보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일어날 큰 일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겠습니까? 그럼 큰 일만 보여주시느냐? 작은 일도 보여주시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남종과 여종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이 막 어떤 현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어찌하심입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십시오. 듀바이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1년에 올 걸 한 이틀 3일 만에 오니까 비행기가 둥둥 떠다녔어요. 중국 그랬죠. 또 호주 그랬죠. 미국 그랬죠. 최근에 화산 폭발 일어나고, 여러분 백두산에 화산이 땅 하고 터지면 어디까지 그 분재가 가요? 남쪽 일본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백두산이 막 활화산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아, 불꽃 축제를 보게 생겼네. 너무 기쁜데 그럴 뿐은 없어요. 야, 서울 저기 몇 억짜리 띄워가지고 막 폭죽 터뜨렸는데 그거보다 더 좋겠지라고 기대하는 분은 없어요. 두렵잖아요.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 일어났을 때 교회가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잡더라고요. 왜요? 살고 싶어갖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올라가면 두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현상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이 있죠. 원래 덥지 않은 나라가 더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때요? 솔직한 얘기로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런 기상 현상이 일어나면 어떡하라고요? 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이러한 상황들을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점이구나. 세 번째로 보면 크고 두려운 자연을 예고하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막 어떤 일이 있어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라.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상 현상도 일어나고요.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먼저 찾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보면요,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이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한 시작이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준비해야죠. 여러분,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고 가요? 그냥 아무거나 논농사 밭농사 짓다가 그대로 가요? 그래도 입고는 가야잖아요. 때 빼고 광내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갈 때 그냥 가요? 예복을 입고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의 신앙을 돌아보며 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대비하는, 준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개념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게 포이에마예요. 새롭게 창조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죄인에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종에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죠? 사단에게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소속도 바뀌고 신분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웬만하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하라고 해야 이렇게 그냥 믿어지면 아멘 해요. 하긴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안 하겠지. 그걸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포이에마라는 건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창조된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우리가 아까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절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을, 누구를? 너의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을 구원을. 자기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하심의 이 시스템, 메시아를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 안 부르면 소용이 없어요. 불러야 된다는. 90억 인구가 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위트니스, 증인이 되라. 먼저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봄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어요. 이제 봄도 지나가고 더운 여름바람이 와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렘넌트,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그루터기의 신앙, 남은 자의 신앙.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굳건히 붙들려 있고 뿌리를 내려서 남아있는 자의 신앙으로서 소망을 나눠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나는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몸이 자유롭지 못하면 전화를 하면 되고, 몸이 자유롭지 못하면 카톡을 하면 되고, 요즘에 90세 넘으신 어르신도 카톡을 배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카톡에 보면 목사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긴 글을 보내갖고 중간까지만 나오고 전체 복이 돼 있잖아요. 그런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카톡에. 그러면 여러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 마세요. 앞으로 전체 보기를 누르면 그 위에 헤드폰이 있어요. 헤드폰. 그 위에 헤드폰 누르면 이쁜 아가씨가 다 읽어줘요. 참말이라니까요. 안 믿네. 그래요. 하기야 목사를 안 믿으니 목사가 하는 말도 안 믿어도 설교 말씀 믿어요. 예화는 안 믿어도, 그러니까 전체 긴 문장이 오면 중간까지만 보고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전체 보기를 누르면 맨 위에 헤드폰이 있어요. 헤드폰을 누르고 볼륨을 올리면 이쁜 아가씨가 그대로 읽어줘요. 하다못해 그림도 꽃, 성령의 바람. 안 믿죠? 참 이거 속 타고 환장하네. 이게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빼고 여러분 점심시간에 꼭 보세요. 긴 문장을 누가 보냈으면 전체 보기 누르면 윗부분에 그러니까 헤드폰이 있어요. 그걸 딱 누르고 소리를 높이면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줘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제 핸드폰의 목소리와 우리 집사람 핸드폰의 목소리가, 여자분은 똑같은데 목소리가 달라요. 우리 집사람 말, 당신께 더 부드럽네. 제가 그랬어요. 남자잖아. 이따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읽어주는지 여자가 읽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눌러놓으면 귀로 들려요. 아, 이런 소리로 이렇게 길게 썼구나. 해보시라니까요. 모르는 걸 아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걸 아는 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이 진리를 알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나라를 침노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짠 하고 마칠 겁니다. 따스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기쁨이 충만해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성령의 봄바람에 충만한 바람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를 저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깨어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일이 되고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든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깨어 영혼 구원을 위해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나로 하여금 재난과 고통과 역경과 자연재해와 세상의 모든 악함의 징조와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을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하늘 천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지진과 기근과 또 모든 악한 것들, 전쟁들이 일어나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늘의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